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22절부터 32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어 오늘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듣고 누군가 주위에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사건 안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22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네, 첫 번째는 은혜의 기회를 얻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은혜의 기회를 얻은 사람의 반응.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24절에 나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기회를 의심하는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이 두 가지의 이 반응들이 마태복음 안에서 어느 정도 흐름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것을 듣고 아멘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그룹, 기회를 얻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네, 23절에 보면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힘있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에 이렇게 기회를 얻은 집사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철원 와수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만난 분인데요. 그분은 제가 처음 만날 때 인호라는 저희 청소년부 학생의 학부모였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까 주말에 가족들과 많이 놀러가는 일 때문에 인호라는 학생이 교회에 자주 빠지는 게 항상 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교회에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에 가정신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호를 찾아가고 또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케이, 잘 됐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까지 한번 전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인호를 교회에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꼭 교회에 오시면 좋겠다고, 교회가 참 좋은 곳이고 또 그때 당시 철원 와수리 교회가 그 군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많은 교제를 할 수 있다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반응은 별로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저는 상관하지 않고 인호가 교회를 안 나오면 항상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부모님께 전도를 했어요. 이제는 뭐 매주 찾아가고 그리고 전도해도 이제 소용이 없게 됩니다. 좀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인호의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하나님이 만나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인호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교회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우리 한번 맡겨보자고요.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이렇게 말했을 때 인호의 아버님이 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처음으로 이제 그 말이 이제 전도의 이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말을 건넨 그 주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그날 인호 아버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교회 가족들이 이제 인호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호의 아버님의 암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인호 아버님은 마음 편안하게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수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석 달 후에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시다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은 신방 대원들과 함께 병원을 가자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인호의 아버님은 많이 이독했어요. 그러나 아버님은 우리를 보자마자 예배를 부탁하셨어요.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호 아버님 배가 복수가 가득 찼었거든요. 찬송을 부르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쁨의 얼굴과 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쯤 이제 숨을 많이 헐떡거리시면서 자녀인 인호와 그리고 아내분인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는데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참 마음에 걸린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에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 유대인은 비방하는 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믿지 못하게 하죠. 그때 당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었고요. 그거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일을 32절에서는 이것들을 죄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죄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이 회방이란 말을 원어로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회방이란 말은 비난하여 믿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구원의 계획을 믿게 하고 또 진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진리를 믿게 하는 이 성령님을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올 세상에 사하심이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을 볼 게 아니라 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신앙을 먼저 비춰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저에게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내가 혹시 은혜의 기회에 있는 성도들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나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심을 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죄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 저는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한번 묻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는가?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선포하며 구원의 메시아를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점검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돌아볼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부류인지 하나님 말씀에 전해지는 은혜의 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전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